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그루터기 제자 모임 마지막 시간입니다.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들어서 이제 3월 초까지 그러다가 지금 몇 개월을 쉬고 이제 줌으로 이렇게 또 영상으로 진행을 하면서 28주간의 그루터기 영성훈련 모임을 진행해 왔는데요. 오늘 마침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루터기 제자 모임도 마지막 시간이지만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 여러분과 만나는 것도 9번째가 되는데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답게 오늘은 모든 그간의 과정들을, 영적인 여정의 과정을 정리하는 그런 주제, 중요한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다름 아닌 참 자아와 거짓 자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같이 다룰 텐데요. 아마도 누구나 한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뭐 그런 생각 안 해보신 분들이 없으실 텐데요. 오늘 아주 이 중요한 주제를 주의 깊게 우리 한번 같이 경청하시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또 칭찬과 인정을 쫓는 이유도 행복하려고 하는 거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도 결국 행복해지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누구나 사는 이유를 물어보면 행복이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 또 사기를 치는 사람, 또 도박에 빠진 사람, 이런 사람들의 그 동기도 보면 뭔가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술과 마약과 성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도 행복을 쫓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행복해지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렇게 행복을 쫓는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행복을 쫓는데 그 열심히 행복을 쫓는다는 사람들이 행복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별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당사자는 결코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사람들은 끝없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참 이상할이 많지 그만큼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목적지를 향해서 정말 열심히 끝도 없이 달려가는데 목적지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아무리 열심히 끝없이 달려가도 목적지는 나오지 않죠.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이런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 자세죠.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제일 먼저 선포했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기억나시나요? 회개하라는 거였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마음을 찢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고 금식하는 그런 어떤 회개하는 행위, 고행을 하는 그런 행위들이 아닙니다. 회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도하는 행복 추구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회개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방향을 전환할 수 있을까요? 엉뚱한 방향으로 행복을 추구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을 찾아야겠죠. 방향을 전환하려면 왜 엉뚱한 방향으로 갈까? 네, 그 원인은 거짓 자아에 있습니다. 거짓 자아가 우리를 엉뚱한 방향으로 행복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런 근원인 것입니다. 여기서
미리 말씀드릴 것은 거짓 자아는요, 나쁜 자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good or bad 이런 이분법적인 그런 구도 속에서 나쁜 것 이런 뜻이 아니에요. 거짓 자아는 엄밀히 말해서 덜 자란 자아 혹은 미성숙한 자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거짓 자아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3살이나 한 4살쯤 태어나서 3년, 4년쯤 되기 전까지는 나 그리고 너 사이에 경계의식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보고 느끼고 만지는 것이 곧 나인 거죠. 나와 너 사이, 나와 내가 만지는 것 사이에 경계가 없어요. 그런데 3살, 4살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아이가 의식이 자라면서 안전과 생존에 대한 욕망이 생겨납니다. 자기가 위험에 처하면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생겨나고요. 또 상대방을 조종하고 또 컨트롤하는 그런 힘을 갖고 싶은 욕망이 이제 3, 4살이 지나면서부터 어린 아이에게 생겨난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그 아이가 배가 고프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것을 그 생존의 위협을 말하자면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웁니다. 울어서 엄마가 젖을 먹이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엄마가 노래 불러주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예뻐해주는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욕망들이 자꾸 자랍니다. 그리고 젖을 먹고 싶은데 엄마가 주지 않으려고 하면 막 때를 쓰죠. 컨트롤하려고 하는 겁니다. 힘을 갖고 싶어요. 이런 욕망들이 이제 이때부터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욕망 때문에 아이는 이제 나와 엄마, 아빠는 다르구나. 다른 존재로구나. 나와 너 사이에 경계가 생겨나는데 이 경계가 바로 나라는 의식, 즉 자아의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와 너 사이에 경계가 없다면 나라고 하는 의식 자체가 존재하지 않겠죠. 그냥 전부 나니까요. 전부 우리고. 그런 뜻에서 나와 너 사이의 경계가 만들어지는 그 의식, 그 자아의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자아는 매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유치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욕망을 보호해야 되니까, 생존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니까, 사랑받고 인정받아야 하니까, 상대방을 조종해야 되니까 아주 이기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유치하고요. 자, 그런데 이런 자아의식은 이 한 아이가 이제 점점점 자라면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요 시기에 꼭 필요해요. 이런 유치한 자아의식은. 그렇지만 아이가 이상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란다면 사실은 이런 이기적이고 유치한 그런 자아의식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맨 처음에 가졌던 나와 너 사이의 경계가 없는 그런 아주 행복한 본래의 자아의식을 갖게 되어 있답니다. 자, 말하자면 막 태어나서 한 2년, 3년 사이에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자아의식, 그게 이상적이긴 하지만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아의식이에요. 나와 너 사이의 경계가 거의 없는. 위험한 시기에 의식이 자랄 때 유치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자아의식, 그러나 어른이 되면 사라져야 될 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 의식을, 이 어릴 적에 어떤 본능적인 욕구를 지키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그 유치한 자아의식이 어른이 되어서도 일평생 이 자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요,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와 너의 경계가 사라지는 여러분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 나와 너의 경계가 사라지는 자아의식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해서 유치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살아가면서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언제 나와 너 사이의 경계가 사라지게 될까요? 사랑에 깊이 빠질 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우리 청년 시절에 정말 한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졌을 때 정말 너가 없잖아요. 내가 뭘 했는지, 오늘 하루 종일 어디 있었는지 이런 걸 다 알고 싶고, 나와 너 사이의 경계가 생기는 것을 싫어해요. 그리고 내가 가진 거 다 주고 싶고, 정말 사랑에 빠질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 어떤 이상에 사로잡힐 때 젊은이들이 어떤 자기가 인생을 바쳐야 될 이상적인 어떤 이념, 이런 것들이 생기면 그것들에 완전히 자기를 올인합니다. 자아 경계가 없어요. 또 굉장히 아름다운 광경을 보거나 감동을 경험할 때 사람은 그때 자기의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술가들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혹은 조각하는 사람들이 작품을 할 때 자기를 잊어요. 음악인들이 연주할 때, 혼신의 힘으로 연주할 때 자기를 잊고 자기와 음악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깊은 기도 속에서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을 때, 이럴 때 일반적으로 자아의식이 사라집니다. 그럼 보통 이렇게 자아가 사라지는 무경계의식 속에 있을 때, 혹은 이런 경험을 할 때 사람은 지극한 행복감을 느낍니다. 이 행복감, 왜 못 느끼나요? 왜냐하면 3, 4세 이후에 가졌던 그 어린, 덜 자란 자아를 계속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와 너의 경계가 뚜렷한 그 덜 자란 자아를 가지고 평생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경험, 또 어떤 숭고한 이념에 사로잡힐 경험, 예술적인 경험, 감동과 또 어떤 아름다움의 경험, 이런 경험들이 주어져도 내가 마음을 활짝 열지를 못해요. 그 순간이 찾아와도. 왜냐하면 그 어리고 유치하고 덜 자란 자아가 내 성인이 된 나를 여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3살, 4살 이후에 갖게 된 그 유치한 자아, 어른이 된 이후에도 계속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미성숙한 자아를 거짓 자아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성숙하지 못한, 조금 덜 자란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죠. 자, 그렇다면 거짓 자아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짓 자아의 가장 큰 특징은 진짜 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라고 여기게 만듭니다. 그런 무수한 의식들이 생겨나도록 해요. 거짓 자아가. 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라고 믿게 만들어요. 거짓 자아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행복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이고, 우리가 그토록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과 진정한 의미의 관계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거짓 자아가 문제예요. 이 거짓 자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거짓 자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거짓 자아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거 거짓 자아구나 하는 것을 자꾸 발견해야 돼요. 이 거짓 자아를 물리친 후에, 여러분, 예수님도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혹은 시작한 직후에 광야에서 거짓 자아와 직면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제 기도하고 사탄의 시험에 직면해서 예수님이 싸우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 과정이 거짓 자아와 직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 거짓 자아를 물리친 후에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은 유혹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3가지죠. 첫째, 돌들을 빵으로 바꿔라. 여기 있는 돌들을 빵으로 바꿔봐라. 그렇게 유혹하죠. 이게 어떤 유혹입니까? 한번 네가 가진 능력을 발휘해봐. 사람들이 잔뜩 기대하고 있어. 사람들이 너를 지켜보고 있어. 한번 인정을 받아봐. 이런 유혹입니다. 남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 나에 이끌려서, 그 나에 붙들려서 살아가고자 하는 유혹.
사실 그런데 그런 나는 내가 아니에요. What people think of me.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 우리는 흔히 이런 유혹에 자주 빠져요. 사람들이 기대하고 사람들이 또 나를 향해서 바라보는 그런 나를 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로 꾸미면서 사는 거죠. What people think of me. 돌들을 빵으로 바꾸라는 유혹은 바로 그런 유혹입니다. 사람들의 기대에 맞게 살아봐. 그런 유혹. 두 번째는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만족시킬 어떤 뭔가 놀라운 일을 해보라는 유혹입니다. 말하자면 자기 자신에게 자부심과 명예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스스로 대견해하고 자랑스러워할 만한, 나 정말 괜찮은데? 이렇게 만들어줄 만한 어떤 것들을 해보라는 유혹이에요. What I do. 내가 뭔가를 통해서 나를 만족시키고 자부심을 갖게 할 만한 그런 행위들은 사실은 내가 아니죠. 그런데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어떤 성취와 업적을 통해서 나 의식을 강화시키는 그런 유혹. 이게 바로 두 번째 유혹입니다. 세 번째 유혹은 나에게 절을 해라. 그럼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마귀가. 엄청난 소유와 또 재산에 대한 유혹입니다. What I have.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 또 좀 넉넉하거나 부유한 사람들일수록 그것을 또 자기 자신과 일치시켜요. 그 부유하고 또 많은 소유를 가진 내가 바로 나야 하는 그런 의식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what I have, 내가 가진 것, 그것이 납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던 이 세 가지는 내가 나로 착각하는 세 가지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정한 내가 아닌데 내가 나로 착각하게 만드는 세 가지. What people think of me, what I do, what I have.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 내가 행하는 것, 내가 가진 것. 여러분, 정말 이게 나일까요? 그러면 잠시 생각해 봅시다. 나는 나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려고 합니까? 나를 어떻게 소개하고 싶어 합니까? 내가 가진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좋은 이미지들로 나를 보아주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게 진짜 나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 그거. 그게 납니까? 나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나는 정말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거짓 자아로 살도록 유혹하는 마귀를 향해서 No! 라고 대답하시므로 그것은 진정한 내가 아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거짓 자아를 향해서 No!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는 행동에서 내 정체성을 찾아서는 안 되고요. 내가 가진 소유, 지식, 학벌에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나는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든 어떤 행동을 하든 내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든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참 자아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참 자아로 살아가는 길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참 자아로 살아가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먼저 첫 번째 단계는 거짓 자아를 알아채는 겁니다. 내 안에 거짓 자아의 활동을 아주 섬세하게 알아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그 행동이나 생각 이런 거 말고 그 행동을 하게 했던 그 동기, 모티베이션, 내 이 생각의 동기, 내가 지금 드는 이 감정, 기분의 동기가 뭔지를 보는 게 중요해요.
거짓 자의 활동을 아주 섬세하게 알아채는 것, 그것이 참 자아로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감정이나 생각이나 주장은 내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가 갖고 있는 명예, 내 평판, 내 지식, 내 재산도 내가 아니에요. 그것들은 거짓자가 좋아하는 장난감들입니다. 그래서 거짓자가 이런 것들로 이게 너야 하고 속삭여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건 내가 아니라 내가 잠시 가지고 있는 것들일 뿐입니다. 그 영원하지 않아요. 감정은 어떤 때는 1분도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뭐 때로는 길게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아주 오래 붙들고 있기도 합니다만, 근심이나 미움, 또 분노, 불안 같은 아주 강렬한 그런 감정이 생길 때 여러분 그것들은 본래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날 찾아온 겁니다. 그걸 알아채야 합니다. 막 근심에 사로잡히고 너무 누군가가 밉고 분노가 생기고 불안할 때 마치 그것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그러나 그 주인이 아닙니다. 잠시 내 집에 들어온 불청객이에요. 그걸 알아채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때는 내가 가진 어떤 생각을 다른 사람 앞에서 막 고집하고 싶어요. 주장하고 싶어요. 내 지식이나 재산을 막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 나는 그것과 굉장히 강하게 일치합니다. 합일이 돼요. 내 생각과 내가 하나가 되고 내 지식과 재산 자랑하고 싶은 나가 딱 하나가 돼요. 하지만 그건 내가 아닙니다.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거짓자가 또다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걸 알아채야 합니다. 그때 거기서 멈출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거짓된 행복 추구를 멈추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추구하는 만족 멈춰야 합니다. 거짓자를 민감하게 알아채는 것이 참 자아로 사는 첫걸음이고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참 자아로 살기 위한 두 번째 길은 let go, letting go 배우기, 흘러가게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조금 아까 설명드렸듯이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나 욕망이 강력하고 집요하게 내 집에 찾아와서 주인처럼 머무르려고 할 때가 있어요. 뭐 가벼운 감정은 금방 떠나지만 집에 잠깐 들렀다가 떠나는데 놓고만 하고 돌아가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요 강한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죠. 생각이나 욕망에 사로잡힐 때. 아주 이거는 비유하자면 내 집에 들어와서 지가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럴 때가 있으면 그거 쫓아내기 쉽지 않거든요. 그럼 잠시 멈추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또 어떤 상태에 사로잡혀 있든지 잠시 스탑하십시오. 눈을 지그시 감고 조용한 곳에서 강가에 아주 큰 강물이 흘러가는 강가에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강물에 지금 내 마음에 내 집에 찾아온 그 불청객, 강력한 불청객, 주인 행세하는 불청객을 떠나보내세요. 그 강물에 띄워서 흘려보낸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강하게 찾아오면 그것들이 나를 너무 강하게 사로잡아서 어떻게 헤어날 수 없는 것 같죠? 감정이나 그 생각이나 어떤 기분이 나를 완전히 포로로 잡고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것들을 붙잡고 있는 것은 나예요. 걔들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것들을 강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놓을 수 있는 사람도 나예요. 놓을 수 있는 힘을 가진 것도 납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그걸 놓을 수 있으면, let go 할 수 있으면, 강물에 떠내려 보낼 수 있으면, 그러면 그것들은 금방 내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강하게 찾아온 감정이나 생각이나 어떤 느낌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놓길 싫어해요. 마치 그것들이 떠나면 내가 무너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만 사실은 그거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니고 그 거짓자아거든요. 그리고 거짓자아는 무너져야 해요. 내가 이것들을 떠나보내면 내가 무너질 것 같죠? 무너지는 것은 거짓자아지 참자아가 아닙니다. 그냥 용기 있게 떠나보내셔야 돼요. 세 번째로
참자아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한다. 이것이 참자아로 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면 거짓은 절대로 내 안에 머물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면 거짓이 절대로 내 안에 머물 수가 없어요.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거짓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 거짓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둠도 거짓도 내 안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머무는 일이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아는 한 하나님 안에 머무는 가장 좋은 직접적인 방법이 관상기도입니다. Contemplative Prayer, 향심기도라고도 할 수 있고요. 관상기도라는 말이 조금 더 큰 개념인데 아무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고 우리가 종종 프랙티스하고 제가 소개했던 그 관상기도, 이것만큼 하나님 안에 강력하게 머물게 도움을 주는 그런 길이 없어요. 그런 도구가 저는 또 다른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관상기도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관상기도는 사실 복잡하지 않아요. 어려운 것 같아도 두 가지입니다. Let go 하는 거고요, Stay in God 하는 겁니다. 떠나보내고, 내 안에 찾아온 불청객을 떠나보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지금 참자아로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거짓자아를 알아채라, 그 다음에 떠나보내라, 하나님 안에 머물러라 그랬는데, 이 Let go와 Stay in God, 이 두 가지를 향심기도, 관상기도로 실천할 수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참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관상기도가 참 좋은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이 그루터기 영성훈련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어요. 관상기도를 배우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아시는 대로 실천하세요. 정말 여러분의 영혼에 복이 될 것입니다. 거짓자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안에 머무는데 이보다 더 좋은 길을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알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참자아로 사는 또 하나의 아주 좋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를 사는 것입니다. Living here and now.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부분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시면 유튜브, 교회 유튜브 사이트에서 좀 따로 들어보실 수 있기를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는 또 그걸 반복할 수는 없어서 아주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지금 여기를 사는 것은 참자아로 사는, 우리가 거짓자아를 내려놓고 참자아로 사는 참 좋은 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과거에 집착 많이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그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나쁘지 않아요. 때때로 과거를 회상할 수도 있고 미래를 꿈꿀 수 있죠. 그런데 실은 진짜 우리 삶의 장소는 현재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버렸고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지금이 우리 삶의 장소예요. 살아있는 장소입니다. 삶은 나중에 인생을 살고 나서 내 삶은 뭘로 평가받느냐? 지금 여기서 살아간 삶을 가지고 평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삶은 지금 현재를 산 삶의 내용들의 합이기 때문에, 지금 살아간 삶들이 합쳐져서 내 삶을 이루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살아가야 합니다. 과거로 도망가지 말아야 해요. 미래를 숨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당장 사랑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정말 경험치기예요. 나중에 용서한다? 안 돼요. 지금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할 기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언젠가 평화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머지않은 미래에 행복을 누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도 행복하지 않을 것은 많습니다. 지금 여기를 놓치는 것은 삶을 놓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경험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었구나. 그렇게 깨닫지 않습니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과거 아니라 미래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가장 생생하게 살아계신 곳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살아야 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루를 시작하실 때, 그리고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드실 때, 직장이나 가게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할 때, 그리고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친구들을 만날 때, 그리고 불편한 사람들을 만날 때, 심지어는 너무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낙심될 때조차도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을 의식해야 해요. 지금 여기가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이라는 목적지에 가 닿지 못하는 삶을 이제 우리 내려놓고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거짓 자아를 내려놓고 참 자아를 가지고 살아갑시다. 여러분, 보석 좋아하시죠? 보석 중에 보석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싫어하는 사람이 없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불멸의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우리 안에 불멸의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뭘까요? 참 자아입니다. 참 자아야말로 보석 중에 보석이고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그런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런 보석을, 다이아몬드를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거짓 자아를 내려놓고 나면 그 불멸의 다이아몬드 같은 참 자아가 살아납니다. 그 참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영적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우리가 지난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해온 28주간의 그루터기 영성 훈련 모임을 가졌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그루터기 여러분, 부디 거짓 자아를 내려놓고 참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그런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고 감사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28주간 그루터기 영성훈련 모임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여정을 비록 코로나 기간이 가로막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가로막았지만 끝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여정을 마무리 지으면서 궁극적인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쫓으며 살아가지만 행복하지 않았던 이유, 우리가 그토록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또 영적으로 깊어지지 못했던 이유는 우리가 거짓 자아를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이었음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거짓 자아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깨어서 섬세한 감성으로 내 안에 거짓 자아가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 분별하고 알아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거짓 자아를 내려놓은 자리에서 참 자아를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찾아오는 끊임없는 나라고 생각하는 거짓 자아들, 감정들, 생각들, 그것들이 나를 찾아와서 주인 행세를 할 때마다 그것들을 떠나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하루 그리고 지금 여기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순간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순간에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그루터기 제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